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이 은혜 주시고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았기에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적용할 말씀을 찾게 하시고 그대로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지금 이사야서는 계속 심판과 회복, 남겨진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누구를 남기는가, 또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그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로와 시돈 지역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자, 지도로 먼저 볼게요. 지도로 먼저 보면은 저 지중해 해변에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북쪽에 지금 두로와 시돈이라고 여러분 지도가 보일 겁니다. 그죠? 저 지역, 오늘날 레바논 지역, 그 중에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바닷가에 가까이 있으니까 해상 무역을 하고, 저 나라는 두로라는 나라는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저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요바항까지 레바논 백향목을 보내주었던, 다윗이 왕궁을 지을 때도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두로 사람 히람 왕이고, 또 성전을 지을 때도 저렇게 지중해로 그 나무들을 보내 가지고 요바항에서 예루살렘 실현해서 하나님이 성전 짓는 일에도 도움을 주고, 또 히람이라고 하는
그 어떤 녹기술자를, 그 사람은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죠. 그죠? 아버지는 투로 사람. 그 사람이 또 직접 내려와서 여러 가지 성전 기구를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이 도움을 줬던 나라예요. 이 나라. 근데 그들도 너무 세상 물질을 추구하고 나가니까 남유다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그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죠. 그죠? 그런 좋은 일을 했던 나라지만 성전 짓는 일을 줬고 성전 기구를 짓는 일에 도움을 줬고 여러 가지 도움을 줬던 그 투로, 레바논,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죠. 그 나라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제 우리가 그저께 말 들으면 예루살렘도 심판하는데 뭐 어느 누구라고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어. 그죠? 자, 23장 1절에 봅니다. 그래서 그 투로에 대한 경고라, 심판의 말씀이라. 다시스의 배들아, 이들은 다시스 지역이 자기 식민지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배들을 많이 보내서 해상무역에 많이 종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희가 슬피 부르짖을 일이 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여기도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게 될 것이고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배타가 나가서 구브로 섬 쪽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우리 지도로 다시 볼게요. 제가 지도에 보면 지중해에 구브로 섬이 좀 더 왼쪽에 있지만 지도 이치상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갈 때 구브로 섬에 들렸죠. 바로 그 구브로 섬, 바로 거기가 기띔입니다. 그 구브로 섬에 있을 때 두로 지역의 심판의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쉽게 말해서. 뭐한 사람들, 두로 사람들이 해상 무역하러 다시 쓸어가고 다른 지역에 가서 열심히 돈 벌어갖고 오고 구브로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두로의 심판 소식을 너희가 듣고 깜짝 놀라게 될 일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아까 지도에 보니까 두로 위에가 시돈이 있어서 그건 뭐 같은 지역으로 봐도 좋습니다. 시돈 상인들도 바로 이 두로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시돈 사람들이 그 두로의 배를 타고 많이 종사했거든요. 두로가 잘 되면 시돈 사람도 잘 되는 것이 서로 그들이 어떤 주종관계라고 그럴까요? 주인은 두로 사람이고 그게 종사하는 선원은 시돈 사람이니까 같이 잘 하고 있었는데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이 해변 주민들아, 두로 사람들아, 결국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주고 도와줘서 이 두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지. 근데 너희들이 잠잠하게 될 것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나일강에서 추수해가지고 큰 어떤 곡식들을 가지고 오고 열국의 시장이 되었던 너희들 도시가, 너희들 성읍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이던 너희들 두로 사람들아, 시돈 사람들아, 열국의 시장이 되었던 너희들아, 너희들도 심판받게 된다. 자, 여기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오늘날로 적용하면 세상 성공과 세상 돈을 쫓아가는 사람으로 비유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데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진짜인데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그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해상무역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었어요. 나일강에 그 애굽에 있는 곡물도 가져와서 장사하고 또 이쪽에 있는 것을 갖다 팔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던, 흔히들 말하는 오늘 세상 성공, 출세, 만몬주의, 물질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쩌면 시돈과 이 두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와가 없는, 하나님 없는 성공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왜? 그들은 그 돈이 우상이고 그 물질이 우상이고 그들이 잘 되고 있는 것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4절입니다. 시돈이여, 너는 이제 부끄러워할 일이 생길 것이다. 대저바다고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바다의 요새가 두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도 못하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시돈 사람들이야 너희들 두로 사람 때문에 돈을 벌고 너희들도 잘 됐는데 내가 지금 아무런 능력 없는, 아기를 가질 수도 없고 출산할 수도 없고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녀자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으니 나투로가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나투로 때문에 잘 살던 시돈 너희들도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게 되면 애굽 사람들도 이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보던 사람이 애굽의 양식을 가져와서 또 그들이 팔아주기 때문에 돈을 벌던 사람들이거든요. 이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시로 말미암아 그들도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두로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 곡물을 수출하고 두로 사람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두로가 심판당함으로 그 다니던 배들이 다 끊기고 자기들 곡물 수출기도 막히니까 두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영향을 주고 시돈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너희는 차라리 다시스로 건너가라. 그런데 다시스 너희들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 평강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도망갈 장소가 없다는 이야기죠.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에서 너희들 기쁨의 성이었고 즐거움의 성이었고 많은 사람이 찾아오던 성읍이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성이 되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의 모습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죠. 그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그 심판 가운데 거하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 희락의 성이요.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 왜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죠. 멸류관을 씌우던 자, 스스로 왕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던 자들이여 그 상인들은 귀족들처럼 살았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렇게 심판을 하였나. 이제 이 8절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스스로 왕관을 쓰고 왕처럼 잘 살던 사람, 그 상인들은 귀족들처럼 고관들처럼 잘 살던 사람이었고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잘 살던 나라, 경제적 부를 누리던 나라,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말하던 이 나라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냐? 누가 이 일을 정하냐? 누가 심판하셨냐? 이 말이죠. 그죠? 누가 심판하냐? 9절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 여호와가 없으면서 하나님 없이도 세상 사람들이 흔히들 성공이라는 출세라는 길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잠시 이 세상에는 70년, 80년, 100년 잘 산다고 칩시다. 근데 그들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느냐를 생각하면 그 세상 성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으로 듣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도 그쪽 방향으로 기웃거리며 그쪽으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그죠? 뭐로 성공해야 되죠? 여호와로 성공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고 나서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정렬되고 나서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바른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들을 착각하게 하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이 일을 정하느냐? 그것을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누리던 영화를 하나님이 욕되게 하셨고 세상의 모든 교만한 자를 멸시받게 하시고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 정하신 경영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니까
그들을 내버려 둘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 성공인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슨 길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들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러죠. 생명의 길도 있고, 사망의 길도 있고, 보고의 길도 있고, 화의 길도 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 보고 택하라고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0절. 딸 다시스요.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거든요. 이제 나일같이 너희 땅이 넘친다는 것은 저 두로를 심판했기 때문에 다시스 너희들 땅이 이제 해방되었다.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너희 속박함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두로의 식민지로서 너희들 힘들었지. 내가 저 두로를 심판하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그럼 이 다시스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와를 발견하고 여호와께 와서 정렬한다면 그들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바른 백성으로 사는 모습이지만 또 그들도 역시 세상 향락과 세상 성공에서 달려간다면 두로처럼 시돈처럼 똑같이 심판받고 말겠죠.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이 흔드셔 쉐이크한다고 그래서 심판하신다고 그래서 그죠?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땅에서 여기서 가나안 땅은 바로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을 말하는 것이 명령을 내려서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셨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쉐이크하신 것이다. 왜? 그들이 세상 성공의 탑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 바벨탑을 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러뜨릴 수밖에 없다.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12절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차라리 기띔 땅으로 아까 기띔 어들이 굽으로 선물로 해서 차라리 거기로 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도망간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복된 사람이면 그가 어디를 가나 복받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심판과 저주가 받을 그런 사람 같으면 그가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그 심판과 저주가 따라가니까 네가 다시스로 도망가도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네가 어디를 가도 복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로 가도 심판이 저주가 너를 따라다니게 될 것이다. 우리 신명기에서 순종하는 백성은 나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는다고 그랬어. 그죠? 불순종하는 백성들은 나가도 저주가 임하고 들어와도 저주가 임한다고 그랬어.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갈대아 사람들 땅을 봐라. 저 바벨론 사람을 봐라. 여러분 나중에 아수르가 바벨론에서 망하지만 일시적으로 아수르가 바벨론을 점령한 때도 있었거든. 그때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봐라. 그 백성이 없어진다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덜짐승이 사는 곳이 되겠다. 이때는 아수르가 강할 때예요. 그래서 구 바벨론을 점령해가지고 정복해야 돼. 그러니까 저렇게 아수르 군대가 힘이 있어서 저 바벨론도 없애버렸는데 너희들 두로와 시돈 땅 심판하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면서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서 항모하게 했는데 저 아수르 군대가 어디까지 온다는 것이죠? 이 두로와 시돈까지 올 것이다. 너희들이 어디까지 도망가도 기띔으로 구부러섬으로 도망가도 아수르 군대가 거기 가서도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 심판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지금 그것을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세입해더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 경관성이 파괴되었다. 다시 세입에 아까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라고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온 통치 국가가 망했으니 그 식민지도 같이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왕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자 여기서 이제 15절부터 그들도 똑 이스라엘 백성처럼 70년 동안 뭔가 핍박과 포로 그런 어떤 심판의 시기를 겪다가 70년이 차면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그들도 받게 돼요. 그날부터 두로가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백성들이라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모습으로 회복돼야 정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두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가지고 다시 70년 후에 그들이 국가가 세워지게끔 포로에서 돌아오게끔 하니까 다시 예전에 하던 대로 기생의 노래를 부르듯이 기생하던 사람이 또다시 기생의 자리로 돌아가듯이 이 두로 사람들은 세상 성공을 해서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는 일로 달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풀어주셨을 때 풀어주는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우연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고 우리 애들 하던 대로 돈 열심히 벌면 돼. 돈이 최고야 하던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떻게 부른지 보시오. 16절에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엄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한다고 마치 기생이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옛날에 알던 당신 아닙니까 하고 길거리 나가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네가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네가 열심히 돈 버는 일에 또 몰두하게 될 것이다. 몰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올바른 방식이 아니니까 이사야가 기생으로 비유했어. 그죠? 그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으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이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들 방식으로 우연히 또 우리에게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마치 기생이 옛날 기생짓 하러 가듯이 너희들은 또다시 돈벌로 무역상으로 너희들은 하던 일로 쫓아가 다닐 것이다. 그렇게 이사야가 예언해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는데 그들은 육적으로는 회복되지만 영적으로는 회복되지 못한 상태로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요.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왕과 엄난을 행할 것이라는 것은 마치 기생이 나쁜 짓을 하듯이 돈 버는 일에 목도하고 돈 하면서 옛날에 하던 그 방식을 너희들이 또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게 될 것이다. 그런데 18절에 그 돈을 여호와를 위해서 쓰는 일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는.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왔다는 건 아니고 마치 히람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을 도우듯이 두로 사람 히람이 자기가 가진 기술을 솔로몬 성전 짓는데 도움을 주듯이 너희들이 무역한 것과 이익을 가지고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는 일이 있을 것이다. 즉 유대인을 돕는 일은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그렇게 유대인들이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감이 되는 역할은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그들이 다시 돈을 벌게 되고 그들이 다시 세상적으로 부여를 누릴 때 그것을 유대인으로 돕는 역할은 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일이 어디 나타나죠? 우리 말씀 하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에스라서 3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 3장에 보면은 포로기한에 가지고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이 두로 사람들이 돕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스라서 3장 7절에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도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역시 솔로몬 시대 때 백향목을 가져오듯이 이 두로 사람들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 짓는 일에 그들이 또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 레바논 사람들, 두루와 시돈 사람들은 유대인을 돕는 역할은 하지만 그들이 장사한 것과 이익까지 돕는 역할을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어찌됐든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돕는 위치에 서는 것은 그들이 또 회복된 자로서 조금 역할을 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 뭐죠?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세상 성공으로 하나님 없이 물질주의로 빠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먼저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이 원리가 지켜지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두로와 시돈도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들도 세상 사람처럼 이렇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기생이 엄난하게 사는 것처럼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늘 성령으로 초명하여 주신가 성령 충만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결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되 성령께서 도우셔서 완성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여 만나스카 아버지